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예배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다운 모임 직후였죠. 주일과 월요일에 연이어서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크리스찬은 물질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목사님, 그렇다면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도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의 평범성, 물질관계, 대인관계,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악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악에 물들기 쉽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시던 성도분께서 자신의 물질 생활이 지금 악의 평범성에 물들어 있는 것인지 선을 분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이 양쪽 성도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상 오늘과 다음 주일 본문을 연달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관한 통찰을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본문에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 질문의 연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신기하게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가 물질 생활에서 악의 평범성에 물들어지게 되어서 악에 빠지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결국 성도가 물질 생활 속에서 악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곧 맘모나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맘몬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신으로 함께 섬기게 되는 혼합주의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악에 빠진 결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 뭐죠? 네, 우상이 뭡니까? BTS? 네, 하나님보다 더, 역시 우리 따산교회 윤동주이신 우리 남동주 집사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썸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상이란, 그 플러스, 실제하지 않는데 마치 실체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영적 권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데 그게 실체인 것처럼 신기루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사기치는 영적 실체가 바로 우상인 겁니다. 애굽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날에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날은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또 수확한 풍작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우리를 지켜준 신이구나. 저 뒤에 신이 있구나 하면서 실체하지 않지만 실제인 것처럼 이방 여러 우상들을 신처럼 믿게 되었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어떻게 해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어라, 실체가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구라였네.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다 구라치고 있었던 거네. 애굽 왕도 거짓이었네.
라는 것을 드러낸 책이 출애굽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다 같이 자연과 물질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인간에게 복을 준 존재가 자연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였던 거죠. 이렇듯이 참신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죠. 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혼인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김성은, 권혜진 두 사람이 드디어 한 몸이 되었어요. 언약을 통해서.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이렇듯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혼인을 맺고 주례사를 들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너의 신랑은 딱 하나뿐이다 라는 주례사를 받고서 네 하면서 주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뭐합니까? 외도를 합니다. 곧바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며 춤을 추죠. 자, 언약과 율법도 받았고 성막과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가나안 땅과 풍성한 삶도 다 선물 받았어요. 그죠? 광야에서는 가난했지만 모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허기를 느껴요. 네, 분명히 저녁 먹었잖아요. 저녁 먹고서 밤에 또 이렇게 이미 충분한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야식이 땡긴 날이다 하면서 이제 통닭과 족발 등등을 시키는 것처럼 그 허기를 느낀 거죠.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복들을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이거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 복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뭔가 다른 옵션이 필요해. 다른 옵션이 필요해. 그 옵션이 뭘까? 봤더니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여러 신들이 주목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었던 것이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이 그곳 섬기고 있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그럴듯해 보여요.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자식을 불에 갖다 바쳐서 복을 받는. 자, 가나안에서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싶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더불어 섬기는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신 섬겼다가 여호와 하나님 삐지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버릴 수는 없겠다. 그랬다가는 그분이 날 저주할지도 몰라. 애굽에서 봤잖아.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났다가는 벌 받을까 봐. 내 인생 꼬일까 봐.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어디 갔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역시 주일 예배 안 드리게 이렇게 되는구나. 헌금 안 하고 돈 문제 생기면 벌 받은 느낌, 벌 주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과 두려움으로 자꾸 이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시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의 신앙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도 믿어야 돼.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혼합주의인 거죠. 혼합주의.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넌 날 버렸다고 합니다. 왜요? 겸하여. 세상 신을 겸하여 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넌 날 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가 하나님 버렸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넌 날 떠났다. 넌 날 떠났어. 전도 대상자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요 하나님도 믿고요 부처도 믿고요 알라도 믿고요 다 믿어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결국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애굽 왕과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을 보십시오. 바알 숭배자들이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연호해도 하루 종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상이란 실제하지 않는데 실체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지배하기까지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실체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그 거짓 신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거짓 신들 중에 그 거짓 우상, 실제 하지 않는 실체인 척 하는 그 짝퉁 우상 중에 최강 타노스가 뭐냐면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겁니다. 맘몬. 가장 인간이 역대 가장 많이 속아온 역대 최고 사기범이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내 삶 속에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생각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침내 이에 반응하고 마침내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실제 그런데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를 선택하게 만드는 실제, 이게 맘모나스인 겁니다. 구약 역대로 이 맘모나스에 대항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 비나하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 중간중간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맘모나스를 섬기고 있는 이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발하고 산당과 제사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고 그 일로 징계를 반복하여 받은 그 결과 바벨론의 속국 곧 애굽의 종살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총정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교회와 신자가 경험하는 그 경로가 지금 내 앞에서도 그 두 경로가 하나는 의의 길, 하나는 죄의 길의 두 경로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명예를 최고로 여기면 야심이 그 사람을 장악한다. 돈을 최고로 여기면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다. 쾌락을 최고로 여기면 그 사람은 방종에 빠진다.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명예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쾌락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행복이나 재미나 세상에 말하는 정의나 가족, 이 모든 가치들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가치들을 하나님과 동등성사에 놓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간음은 다 어디서 오냐? 놀랍게도 다 눈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을 범하는가, 우상 숭배를 범하는가, 다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의 문제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온몸이 어두워져서 행실에 있어서 분별력 잃은 행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아내인 것처럼 대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나 실제 성적인 간음이나 모두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눈은 그 몸 전체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눈이 등불이 되면 온 몸이 안전하게 내 손과 발과 오장육부가 온 몸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나쁘면 저기 조재 집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동 집사님이셨군요. 예, 이렇게 저는 지금 분간이 안 돼요. 눈이 어두우면 분간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웃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렇게 너무 불행해요 지금 막 너무 불행해요.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눈이 어두우면. 네. 예. 눈이 나쁘면 온몸의 존재와 활동은 바로 위험에 노출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성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 몸과 정신이 어두워지고 그 몸은 범죄하고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바라보는 신자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요단들을 쫙 바라봤더니 그 땅이 어때 보였어요?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누가 보기에? 롯이 보기에. 롯이 자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요. 삼촌과의 영적인 관계 이런 거 다 놔버리고 다 무시하고 그 땅을 바로 취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게 되죠.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렇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중에 400년 뒤에 그 땅이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플로스라는 단어는 하품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뭐라고요? 순전하다. 순전하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 그러니까 순전하는 건 뭐냐면은 나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눈이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관대하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순전하지가 않으면, 사람의 눈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 그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통해 결국 그 자신이 품게 되는 마음과 생각도 결국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혹은 편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나눠진 상태 속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나눠지고 생각도 나눠진 상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고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눈에 의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 상태가 그럴 수가 있어요. 순전하지가 않고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연기력이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보다는 불충분해라고 하는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되게 선하기도 하지만 되게 악한 부분도 있어라고 눈이 나눠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내 신자의 내면과 생각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한 분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이 세상을 그렇게 완성하실 분은 잘 모르겠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그 나눠진 눈으로 인해 마음과 생각도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세상을 겸하여 섬겨야 된다. 세상 사랑해야 된다. 라는 혼합주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눈이 어두우면, 눈이 순전하지 않고 나뉘어져 있으면. 마태복음 7장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형제의 티끌 문제 있죠. 하지만 형제의 티끌을 빼내기 전에 내 안에 들보부터 빼내어야 밝히 보고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이 밝지 않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성하지 않다. 뭐예요? 관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대하지 않다. 나에 대해서 관대하지 남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관대하면 형제에 대한 우리 인식도 반응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눈도 관대해지게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전 제 자녀 볼 때 얼마나 편애하는지 얼마나 관대한지 아무리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잘못해도 다 예뻐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그
순전하지 않은, 관대하지 않은, 치우쳐 있는 우리의 그 두 눈에서 판단에 의해서 남은 신체들도 결국 관대하지 않거나 둘로 치우쳐 판단하게 되거나 생각을 품게 되는 일들이 결국엔 오게 되고 그게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 나뉘어진 눈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고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19절로 2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독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재물을 보관하는 방식이 한 3-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금고에 저장합니다. 혹시 집에 금고 있으신 분? 네, 금고 살 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금고에 저장하는 방식 통해서 현물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에 예치한다. 지금 제가 무슨 상품 판으로 온 사람 같아요. 이렇게 세 번째 보험이나 금융상품, 주식 등을 매입한다. 혹은 뭐 금과 은을 통해서 재테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 문화는 막 발달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이 직접 그것을 보관했어요. 그 은행업이 발달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땅에 감추었다가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땅에 묻어뒀다가 혹은 뭐 곳간에 들였다가 주인이 내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물을 잘 가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땅에 보관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물품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어도 땅에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밤사이에 해충, 기생충, 좀이 듭니다. 동록이 또 스며들어요. 금속 표면에 녹슬어서 생기는 푸른 색깔. 이게 뭐예요? 동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은 땅에 닿는 순간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보물 있지 않니? 그 땅에 두면 결국 어떻게 되디? 가치 떨어진다. 우리 지금 그거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2019년도만 해도 따스한 교회에서 점심마다 옆에 있는 한바식당에서 4,000원에 반찬 10개를 먹었어요. 지금 4,000원이면 김밥 한 줄도 어렵습니다. 김밥 한 줄입니다. 단무지 좀 더 주죠. 네. 현물 가치가 엄청나게 그대로 돈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한단 말이죠. 그렇게 땅에 두게 되면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식 투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귀중한 보물을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 보물의 가치를 지켜낼 방법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실생활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가치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장소, 그 가치가 안전하게 보관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장소는 땅이 아닌 어디다? 하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하는 장소, 유일한 장소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은 뭔가 현대인들은 더 벌써 상종가치는 주식인가? 부동산 불패 신앙과 도대체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는 뜻이 뭐냐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 왔고 그 해석의 결과로서 여러분이 시험당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봉급을 교회나 구제에 헌금하라는 뜻으로 심지어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축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하는 분이 목사님 그러면 집 사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근데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집 사는데 필요한 은행 대출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이 말씀이 지난날 교회에서 다분히 편향적이고 저질적인 헌금 설교로 많이 활용되었던 단골 본분이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주제를 다룰 때는 한 본문만 보면 안 돼요. 구약, 신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주제 설교에 대해서 시험 들게 되냐면 구약, 신약 전체를 안 보고 그 한 부분만 보고서 그 맥락 속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편향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사는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 해석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군데를 봐야 돼요. 좀 바쁘지만 오늘 분기도 있고 바쁘지만 이거 정리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주일 설교 후에 또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가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또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일단 원칙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궁핍하지 않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하는 일을 성경이 명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친족을 섬기기 위한 노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신성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세 번째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정직하고 근면한 노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저축해서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지혜는 성경적입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동의 못하신 분 괜찮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럼 따로 제가 이렇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또 연금에 가입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 이미 그러한 지혜가 시스템적으로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저희의 판단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과 재정과 물질과 음식, 음료, 성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네, 버릴 게 없죠. 자체로 선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용할 것들이 주어진 것에 행복하고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인정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솔직히 저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께서 부동산 문제 힘들어 하시는 거 가장 힘들고 그 문제 해결될 때 제일 기쁩니다. 네, 내일처럼 느껴져요, 정말.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요즘 150만 원, 200만 원 기본으로 이자, 대출 문제로 기본 이자를 내야 되는 지금 우리 신혼 부부들과 청년 세대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주식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기업이 운영되어 가치 있는 상품이나 문화가 창출되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자금은 은행에서 오거나 혹은 개개인들의 이걸 개미라고 하죠. 개미들의 자원으로 조달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가치에 기여해서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배분해서 기업에 속한 가정들의 필요가 공급되고 대사회적인 사업과 구제에 재활용된다는 결과로 볼 때는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주식을 단순히 시세 차익의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온종일 자신의 일터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본업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동역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본인의 정신과 몸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몰두해 있는 것 온종일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반인륜, 반성경적인 문화를 낳고 있는 기업과 사업을 돕는 역할을 기여하고 있는 것.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이시죠? 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든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소유제도,
저축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닙니다. 재물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를 경계한 겁니다. 19절에서 보시듯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목적이 뭐예요? 너희, 우리, 나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의 방식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물질이든 성이든 자연이든 그 무엇이든 인간이 무엇을 위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섬기고 있냐,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을 경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주식을 바라보면서 오직 나 자신의 이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성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쾌락을 상상하고 있다면, 세상을 그저 자기 성취나 야망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과 선택은 계속 가치가 하락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필요 이상을 탐욕하고 땅에 쌓아두어서 하나님의 부재 상태 속에서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정감을 얻으려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 속에서 영원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성전과 왕궁과 또한 여러 수목원들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네, 당시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솔로몬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성전 건축에 힘을 쏟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그 흐른 뒤에 솔로몬이 뭐라고 양심 고백하고 있어요? 다 나를 위해 했던 거지. 성전 만들 때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소비하는 바가, 그 사람이 소비하는 바, 곧 땅에 재물을 쌓는 그 삶이 결국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비가 곧 여러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느끼신다면 오늘 개인 가정별로 꼭 금전 출납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분을 제외해 나머지 영역의 돈이 어떠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지가 지금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바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 5만 원, 10만 원이 생기거나 남았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어디를 향하는지, 이건 매우 주관적인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영적으로 돈이 좋을 때는 그 돈 그대로 아내한테 여기까지. 근데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저는 항상 이게 인마이 파켓으로 갑니다. 갔다가 에이 하면서 다시 꺼내죠. 귀인 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돈이 무조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돈이 생겼는데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상상, 계획할 수 있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물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동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또 그 주신 것들로서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 돈이 주어졌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는 방식입니까? 하늘에 쌓는 방식입니까?
이 보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고 보존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보통 저는 제 자신, 가족, 교회 형제 자매, 주변의 목회자,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제 필요가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필요가 사람이 어디 있을지 헤아려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네, 그렇게 내 눈이 열립니다. 제 눈이 열려요. 아, 이거였구나라고 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하나님께서 제가 형제를 헤아리는 방식으로 저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계속 학습해온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길이었던 겁니다. 이건 그때마다 대상은 달라요. 심지어 그 알지 못했던 필요 중에 나를 위한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전 다 채우셨는데요. 아니다 라면서 하나님 필요 채우셨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필요했던 것, 네, 정말 필요했던 것. 성경책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네. 새거 구입했습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하고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악의 평범성에 빠지지 않고 청지기로서 제 삶을 다하는 것이죠. 그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물으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로서 여러분 일용할 모든 것 주신 거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내가 자녀로서 막 그냥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라서 주신 분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는 큰 형인 내가 용돈을 작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헤아리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듯이 형제를 헤아리는 것, 내 눈이 관대해지는 것, 내 눈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눈의 정결을 통해 성결을 통해 나눠지지 않은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후에 1999년도에 예수님 믿은 후에 24년 동안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상 참 아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으로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 금액을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었죠. 예. 전 이 부분 여러분 절대 부담드리려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유익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11조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에 그간 양극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양극단이 있어서 여러분도 양극단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서 폐지가 되었다라고 보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난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신데 불구하고 봐라 11조 없다. 신약에 보면 11조라는 단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폐지된 거다라고 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11조를 해야만 한다. 11조를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에 도둑질로 나와 있다. 이건 또 말라기서의 그 맥락을 이해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또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극단은 제하고 얘기를 합시다. 저는 11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영적인 방파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개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방식인 거죠.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10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지요? 예. 그거 인정하는 표가 10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흘려질 것을 믿습니다가 11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예. 예. 실제 그러니까
뭐 어디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냐면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막 더 많은 막 이거 11조 드렸더니 뭐 막 30배, 60배, 100배 뭐 금융 재테크보다 더 크다. 막 이런 식으로 구라치는 막 이상한 설교 이런 거 은혜 받으면 동요하지 마시면 안 돼. 그 복이 뭐냐면은 나머지 10의 9의 물질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청지기적인 그런 물질 사용으로 말미암아 매우 지혜 있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적합한 때에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응답이 그 10분의 9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저는 그게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불린다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삶을 지향하는 표시인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내가 관리자로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늘 고민하고 분별하고 지혜 있게 하는 거죠. 내가 번 만큼 내가 자유롭게 쓰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수단이 11조인 거예요. 11조 수단. 더 좋은 수단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들이되 정의와 믿음과 자비를 버린 것을 책망하셨지 제도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는 분깃과 소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11지파가 그 한 지파를 책임졌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는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돌봄, 공동체, 교회적인 의미가 11조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포로 귀환기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11조를 안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들이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공동체성을 마비시켰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구약의 11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요. 서신서를 보면 맞아요. 사도 바울 서신 이렇게 보면은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학자, 특별히 이문식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가 11조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11조의 정신은 연보로 대체되었다. 연보. 신약성에 연보라는 단어 나옵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선교와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연보를 모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저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했냐고요. 그 버티는 힘이 뭐였을까요? 성도의 연보였던 거예요. 독일과 유럽 교회의 경우에 국가에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 운영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교회 운영비가 세금에서 나옵니다. 국민 세금. 그래서 독일, 제 동생도 독일에 살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거의 50%가 세금으로 다 나가요. 수익에. 거기서 의료, 복지, 교회, 운영, 목회자, 심지어는 뭐 음악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 세금에서 그것이 이제 배분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네,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교회와 교단이 독립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양쪽은 다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독일 쪽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의 정치적인 압력이 행사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교회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전에 독일이 그렇게 해서 나치즘을 따랐잖아요. (11조에서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인 거예요. 왜 우리가 독립을 선택했는가? 왜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기로 했는가? 우리는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소신과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 일에 국가적 상황에 연관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교단과 교회가 운영되었고 결국 그 연보가 11조로 강조된 형태로 되었던 것이죠. 장단이 있겠죠. 장단이 있겠죠. 결국 11조 제도는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기여를 했고 또 부작용도 있었어요.
물질 숭배를 저항하면서 물질 영역에서 청지기로서의 삶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점점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흥해 가게 되면서 그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 11조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순수 신앙을 지키게 한 목적, 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되어서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믿음을 순수성을 지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왔던 방식이 11조였던 거죠. 단순히 11조 금액의 문제로 보거나 혹은 거꾸로 성도의 11조에 대해서 탐욕하거나 교회나 목회자가 탐욕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거는 양쪽 다 만모니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성도도 목사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성도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도 제 자신, 제 설교, 저의 삶 다 필터링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점검하세요. 중대형 규모의 교회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식의 헌금 운영이 아니라 땅에 쌓는 방식, 곧 목회자 가문의 재산 증식이나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무리하게 지교의 성전 건축하거나 이러한 지교의 만문 숭배에서 벗어나 미자립 농어촌 교회, 해외 선교지 등의 분별력 있게 축적된 재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양질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 교육과 선교에 집중하는 것, 이게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복주한교회가 5년 전에 했던 마음을 품었던 방향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성복주한교회 성도들이 복음적 교회 개척, 이 대한민국의 도시 환경은 신도시 위주로 급격하게 개편이 되는데 기존에는 지역교회든 전통교회든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복음적 분리개척해야 된다. 훈련된 목회자와 성도를 파송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도와줘야 되고 헌금을 모아서 지교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아서 3억 원의 헌금을 모으신 겁니다. 그 자체 교회가 아닌 남양주 다산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적 교회가 필요하다는 그 결단 속에 그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방식으로 결의한 그 목회자와 당회 성도들의 결의에 의해서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새벽마다 100명의 청년들을 먹이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30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 4시, 5시에 모여서 7가지, 8가지 반찬을 무한 리필하는, 제공하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돈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방식으로, 땅에 쌓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쌓겠다고 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눈빛, 새벽마다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눈빛은 지금도 그 눈빛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방식은 그 재물의 가치 또한 그 재물을 다루는 내 인생과 시간의 가치를 매우 떨어뜨리는 길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반증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악으로 연결되는 첩경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집에 가셔서도 다음 모임 통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보물, 이건 꼭 뭐 돈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이죠. 시간, 재능, 은사,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쌓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는 삶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여러분 평생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한 후 오늘 3분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